기도하겠습니다. 주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니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게 해주시옵소서. 주님의 뜻대로 주님이 우리에게 펼쳐주신 그 인생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셔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덥지도 않고 차지도 아니하고 오직 주님의 온도에 맞춰 주님의 길을 따라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게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축복받은 인생을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네, 오늘은 사사기 5장에서 7장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죄의 굴레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죄의 원인, 죄의 뿌리는 무엇이냐면 그냥 악을 허용한 거죠. 받아들인 거죠.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 하신 것을 뭐 이 정도쯤이야 하고 받아들인 거죠. 또 그 죄를 받아들이고 그 죄에 계속 물을 주고 영양분을 주면 그 죄가 성장을 합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에 죄가 내가 죄를 통치하는 게 아니라 죄가 나를 통치하게 되고 죄가 나를 지배하게 되죠. 그러면 이제 죄의 지배 아래서 죄가 펼쳐주는 인생길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걸 이제 죄의 굴레, 죄 짓고 회개하고 죄 짓고 회개하고 죄 짓고 회개하고를 일평생 살아가는 것을 죄의 굴레라고 합니다. 사사기를 제가 그냥 한 번에 딱 정리를 해드린다면 사사기의 전체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하자 구산 리사다임 왕이 쳐들어와 이스라엘을 8년 동안 짓밟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기도하자 사사 온니엘이 세워져 온니엘을 통해서 구산 리사다임 왕을 물리치고 이스라엘에 40년간 평화가 찾아옵니다. 또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하니까 모압 왕 에글론이 쳐들어와서 18년간 짓밟고 사사 에웃을 통해 80년간 평화가 찾아와요. 또 우상 숭배해가지고 가나안 왕 야빈이 쳐들어와서 20년간 이스라엘을 짓밟고 그들이 울면서 기도하자 사사 기드로가 40년간 평화를 찾아옵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에 빠지자 미디안 왕이 쳐들어와 7년간 짓밟고 기드온이 물리쳐서 40년간 평화를 찾습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에 빠져 암몬 사람들이 쳐들어와서 이스라엘을 짓밟고 사사 입다를 통해 6년간 평화를 찾습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우상 숭배에 빠져 블레셋이 쳐들어와 40년간 짓밟고 사사 삼손을 세워서 평화를 찾게 되죠. 사사기 전체 내용이 이겁니다. 죄 짓고 회개하고 죄 짓고 회개하고 죄 짓고 회개하고. 이게 악의 루틴이에요. 일평생 여기서 벗어나질 못합니다. 죄 아래서 살면은 죄를 져요.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하나님 한 번만 살려주세요. 하나님이 살려주십니다. 근데 다시 또 악으로 또 달려가요. 그래서 결국 사사기가 어떻게 끝나냐면 모든 성전이 다 타락하고 예언자들과 레위 지파가 다 떠돌아다닙니다. 전국에. 그러면서 점쟁이로 살아가요. 하나님의 성전을 섬겨야 될 레위 지파 제사장들이 그냥 돈을 받고 점쳐주는 점쟁이로 살아가고 형제들끼리 전쟁하고 죽이며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이스라엘은 완전히 하나님을 잊어버린 시대가 되는 거죠. 어찌 보면은 요즘 한국교회 상황과 거의 흡사하고 똑같습니다. 정말 1900년대 초반에 정말 평양으로부터 우리나라가 대부흥이 일어나고 한국 전체가 회개하고 뒤에 일본 순사가 또 경찰들이 있는데도 자기의 모든 죄를 회개하고 그 자리에서 감옥으로 다 끌려가는. 그래서 그 당시에는 범죄자를 잡으려고 경찰들이 돌아다닐 필요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교회 맨 뒤에 그냥 경찰이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매주 예배 때 자기의 죄를 다 고백하고 회개하고 다 그냥 수갑차고 끌려갔으니까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가.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 시작하면서 풍요를 누리고 삶의 평안이 찾아오자 이제 하나님을 버리고 맘몬이라는 돈을 섬기고 쾌락을 숨기고 바알이라는 풍요를 섬기고 이런 것들을 섬기면서 고통이 오죠. 또 IMF가 터지고 뭐가 터지고 그럼 또 엄청 회개해요. 그래서 용서를 받아서 회복해요. 근데 다시 또 하나님을 버리고 또 풍요로 가고 쾌락을 가고 그러면서 목회자의 타락이 이뤄지고 교회의 타락이 일어나고 자기 민족끼리 서로 싸우게 되고 자기 생각대로 자기 옳은 대로 우리 서로 간섭하지 말고 자기가 살고 싶은 대로 살자 하는 다원주의, 혼합주의, 후기 포스트 모더니즘 사회가 되면서 교회가 완전히 쇠락하고 코로나를 겪으면서 한국 교회가 완전히 무너져 버리게 되는 마치 이 시대의 모습과 사사기의 모습이 정말 비슷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전혀 필요가 없는 사회와 나라를 만들어내는 그 사탄의 전략이 먹혀가는 겁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죄짓고 회개하고 이 굴레를 이 죄악의 굴레를 벗어나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일까요? 그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사기 2장 20절 사사기 2장 20절 이 죄악의 루틴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근본적인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사사기 2장 20절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여 이르시되 이 백성이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명령한 언약을 어기고 나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였은즉 이스라엘 백성이 죄짓고 회개하고 여기서 벗어나지 못하는 이유는 오직 한 가지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말을 안 듣는 거예요. 말을 안 듣는 거. 자, 우리가 자녀들을 기릅니다. 다 큰 자녀들은 뭐 어떻게 할 수 없지만 자, 우리가 말을 해요. 자, 씻어라 안 씻어. 씻어라 안 씻어. 씻어라 안 씻어. 그다음 뭐가 가죠? 회초리가 가는 거죠. 왜냐? 말을 했는데 그 말을 안 들으면 그 다음엔 사람 취급을 안 하고 이제 짐승을 취급하는 거예요. 짐승은 먹을 걸 주워서 움직이고 말 안 들으면 회초리 치고 입에다가 재갈을 물리고 코를 뚫고 이렇게 안 하면 말을 안 들으니까 그죠? 근데 말을 했어요. 내 자식에게 사람에게 말을 했어요. 올바른 이야기예요. 틀린 말이 하나도 없어요. 근데 얘가 안 들어. 싫어. 하라고 했어. 씻으라고 했어. 싫어. 그 더러운 상태로 침대 들어가지 말라고 했다 엄마가 아빠가 그냥 잘 거야. 질질질 끌려가는 거지 짐승처럼. 그래서 그 아이는 말로는 안 되면 어떻게 되냐? 조련. 때리고 먹을 거 주고 때리고 먹을 거 주소 습관을 들이는 거죠. 하나님의 사람 창조의 기본 원리가 무엇입니까? 모든 피조세계, 사람을 제외한 모든 피조세계는 하나님의 법칙과 원리와 말씀을 아예 집어넣어서 만들었기 때문에 불순종할 수 없는 존재예요. 태양이 불순종할 수 없고 사자가 불순종할 수 없고 사과가 불순종할 수 없고 불순종이라는 게 없어요. 왜냐하면 원리 원칙대로 살아가고 그 원리 원칙에서 벗어날 수 있는 능력 자체가 없습니다. 근데 오직 사람만 말씀을 넣어서 만들지를 않았어요. 사람은 어떻게 만들었냐면 하나님의 말을 듣고 순종할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람과 교제를 통해서 사랑의 관계를 가져가고 말씀을 하시고 순종함을 통해서 믿음과 신뢰의 관계를 가져가는 자기와 동등된 존재니까 말을 하는 거예요. 자기와 동등된 존재가 아니면 예를 들어서 꽃이 막 썩은 악취를 풍겨요. 그럼 제가 어떻게 할까요? 말을 할까요? 갖다 버릴까요? 그냥 갖다 버리죠. 왜냐하면 말을 해도 알아듣지 못하기 때문에 꽃이 향기를 피지 못하고 악취를 피면 이 화분 통째로 갖다 버릴 겁니다. 근데 사람은 말을 알아들으니까 악취가 나면 가서 씻어라. 그럼 가서 씻고 오면 향기가 날 수가 있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이렇게 무의미한, 나하고 관계를 가질 수 없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사람은 말을 알아듣고 순종할 수 있는 유일한 존재로 만드신 것입니다. 그래서 말을 안 듣는 사람이라는 것은 무조건 멸망으로 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렇죠? 자녀들이 멸망하는 이유가 뭡니까? 말을 안 들어서 그런 거지. 다른 이유가 없죠. 그죠? 성경에서 이 능력을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듣고 선진들의 말을 알아듣고 부모님의 말을 알아듣고 자기가 그걸 해본 적은 없어요. 근데 그냥 그 말귀를 알아들어. 그래서 그걸 꼭 행해보지 않아도 말만 듣고 행할 수 있는 능력을 성경에서 쉐마라고 합니다. 쉐마. 이 쉐마라는 게 한국말로 번역이 안 돼요. 요즘 성경으로 듣는 마음이라고,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리고 하나님께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이 내가 너희에게 선물을 주고 싶어, 뭘 줄까 했을 때 솔로몬이 달라고 한 게 우리는 지혜라고 알고 있는데 지혜가 아니고 히브리 원문을 보면 쉐마예요. 쉐마. 그거를 달라고 하는. 요즘은 그걸 듣는 마음이라고 번역을 한 겁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칠 때 그 마음을 성경에서 뭐라고 하냐면 그걸 쉐마라 그래요. 성경을 다 찾아보면은 그 믿음의 조상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었던 그 능력, 그 믿음의 힘을 뭐라 그러냐면 전부 쉐마입니다. 히브리어는 한 글자로만 나타나 있어요. 우리는 아브라함의 순종을 통하여 모든 민족이 복을 받았더라 하면서 거기를 순종이라고 번역을 하는데 히브리어는 거기도 쉐마예요. 다 기드온이 어떻게 물리칠 수 있었냐, 300용사하고 쉐마 때문에 그렇습니다. 쉐마. 하나님의 말씀을, 그러니까 자기가 실제 해본 건 아니에요. 실제 해본 건 아닌데 그냥 그 말을 듣고 독버섯을 먹지 마. 그 독버섯을 먹으면 온몸에 독이 퍼져서 죽어. 에이, 그런 게 어딨어. 그리고 먹어보는 사람 없죠. 그죠? 그냥 그 말을 이해하고 알아들어서 그 빨간색 색깔이 나는 화려하지만 그 버섯은 절대 먹질 않아요. 이 능력을 자기가 경험해 본 적은 없지만 말귀를 알아들어서 순종할 수 있는 이 능력을 쉐마라 그래요. 쉐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왜 이렇게 계속 죄악에서 벗어나지 못하는지 아느냐? 죄짓고 회개하고 울고 죄짓고 회개하고 울고 죄짓고 회개하고 울고 이걸 일평생을 하면서 살아요. 왜 거기서 그 죄악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느냐? 쉐마가 없어서 그렇다는 거예요. 쉐마가. 하나님이 다 가르쳐줘요. 가지 마라, 하지 마라, 싸움을 할 땐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전쟁을 할 땐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안 들어요, 이걸. 그러니까 계속 시행착오를 계속 겪어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인간이라는 존재를, 사람이라는 존재를 뭘로 인도하시냐? 오직 쉐마로 인도하십니다. 아니, 그럼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끔 회초리를 쳐요. 왜 내가 이렇게 고난을 당하고 회초리를 맞아요? 말을 안 들으니까 하나님이 일시적으로 저에게 회초리를 치는 거죠. 말을 너무 안 듣는데 얘가 악으로 가.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회초리를 쳐야죠. 자식이 죽는 꼴은 볼 수가 없으시니까. 근데 말을 듣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굳이 회초리를 칠 필요가 없죠. 고난이라는 걸 줄 필요가 없어요. 말을 알아들으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냐면 말을 하십니다. 말을. 이렇게 새벽기도 나와서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오늘은 그 사람이랑 만나라. 오늘은 이거를 하지 마라. 오늘은 저 사람하고 만나서 이러이러한 일을 해봐라. 좋은 생각도 떠올리시고, 그죠? 이런 능력을 가지면 굳이 의도 터질 필요가 없죠. 이 능력을 장착하면 쉐마라는 능력이 열리면 듣는 마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듣는 귀 혹은 듣는 마음이 열리게 되면 그 다음서부터는 말씀하는 대로 사라지게 된다. 이 능력이 없는 한, 이 쉐마의 능력이 없는 한 죄악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 이게 이제 사사기의 시작입니다. 이걸 다 이해하지 못하면은 나머지는 계속 똑같은 얘기예요. 이것을 이해하고 이스라엘이 왜 이런 일을 하는지를 보면 이해가 돼요. 아, 이 쉐마라는 게 없어서 그렇습니다. 이 놀라운 능력, 이 쉐마의 능력은 오직 이 만물 중에 사람밖에는 없어요. 이 쉐마라는 것을 한국말로 뭐라고 표현할 수가 있냐? 공부예요. 공부. 쉐마라니까 이게 듣는 마음, 순종하는 능력,
뭐 준행한다? 한국말로는 이게 다양하게 번역되어 있는데 우리가 제일 마음에 콱 알아듣는 말은 뭐냐면 공부예요. 공부. 쉐마라는 말과 공부라는 말이 똑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도 공부에 목숨을 걸어요. 자녀들 공부시키는데 목숨을 겁니다. 한국 못지않죠. 근데 전 세계에서 자녀 교육에 가장 열의가 있는 민족이 한국과 이스라엘이에요. 그게 아주 그냥 내재돼 있어요. 자녀들을 공부시켜야 이 민족이 살 수 있다는 게. 왜냐하면 그걸 뼈저리게 경험을 해봤거든요. 열방에 둘러싸여 가지고 맨날 짓밟혀 와가지고 그게 아주 내재돼 있어요. 우리의 몸에. 왜 이렇게 사교육에 돈을 쏟아붓냐. 자기의 노후를 다 포기하면서. 우리의 DNA 속에 우리는 공부 안 하면 죽는다는 그 조상으로부터 내려온, 아니 우리가 이탈리아에 살면 공부 안 해도 됩니다. 우리 태국이나 필리핀 살면요 공부 안 해도 돼요. 여러분 사우디는요 내가 대학을 가겠다고만 말을 하면은 1억을 입금해 준대, 통장에. 왜냐면 아무도 공부를 할 필요가 없어서 아무도 대학을 안 간대요. 왜냐, 석유가 넘쳐나는데 공부를 할 필요가 없어. 나라에서 계속 돈을 주니까. 그래서 저 공부해 볼게요. 그럼 바로 통장에 1억을 준대요. 공부와 열심히 하라고. 그런 나라들은 공부를 할 필요가 없어요. 가만히 있어도 석유가 있으니까. 근데 이스라엘이나 우리나라 사람들처럼 열방에 둘러싸인 아주 작은 나라는 살아날 길이 없어요. 왜냐하면 조상들이 겪은 시행착오를 공부를 통해 배워가지고 그것을 다시 반복하지 않는 방법 말고는 우리 민족이 살아갈 방법이 없다 이거예요. 그 공부하는 능력, 학습의 능력을 뭐라 그러냐? 그걸 쉐마라고 한다니까요. 쉐마. 여러분, 원숭이가 공부할 수 있습니까? 돌고래가 뭐 이렇게 사탕 주면, 아니 정어리 주면은 뭐 한 바퀴 돌 수는 있죠. 공부 아니잖아요. 그거는 조련이죠. 조련. 근데 공부를 할 수 있는 유일한 존재, 학습을 할 수 있는 유일한 존재, 지혜를 머리로 배울 수 있는 유일한 존재는 사람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사기의 말을 현대 버전으로 푼다 그러면 뭐냐? 공부하지 않으면 망한다는 거예요. 지금은 우리가 지금 제가 공부하라 그러면 다 수능 점수 올려라, 대학 가라, 이렇게 이제 약간 왜곡된 말로 들리기도 하는데 그런 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섭리가 무엇인가? 하나님의 나의 창조의 목적이 무엇인가? 나는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축복된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는가? 무엇이 악인가? 무엇이 죄인가? 이런 걸 공부하지 않으면 인생이 망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저는 이제 학교 교목 출신인데 어떻게 하면 아이들을 잘 가르칠 수 있을까를 이제 제가 교목으로 있을 때 연구를 많이 하고 책을 많이 보면서 어느 날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 학교 애들은 잘 자라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잘 기를까 생각을 하다가 왕의 자녀들이 어떻게 자랐는지를 좀 공부를 하고 학습을 해서 그것을 우리 아이들에 대해 적용을 해야 되겠다 하면서 그 왕의 자녀들이, 조선의 왕의 자녀들이 어떠한 과정을 거쳐서 왕의 자리에 올라가는지 그 왕의 자녀들의 학습법을 배웠는데 일반인보다 무섭게 매를 맞습니다. 왕의 자녀는. 왜냐하면 왕의 자녀가 이제 나중에 왕이 될 거잖아요. 근데 실수를 하면 민족 전체가 무너지기 때문에 이 아이는 함부로 먹어서는 안 되고 함부로 생각해서도 안 되고 함부로 결정해서도 안 되는 그 철저한 훈련을 받는데, 그 왕이 연초에 자기가 직접 쌀이대를 꺾어가지고 그 자녀를 가르치는 스승에게 가서 무릎을 꿇고 왕이 그 쌀이대를 그 왕의 자녀의 스승에게 주면서 1년 동안 이 쌀이대가 다 부러지도록 내 자녀를 때려 주십시오. 그게 연초에 왕이 제일 먼저 하는 일이에요. 제가 그거를 보고 그렇구나. 진짜 우리가 완전히 잘못된 아이들을, 그래갖고 우리 지금 이런 결과가 나타나죠. 그죠? 금쪽이들이 세상을 지배하면서 통제가 불가능한 거예요, 이게. 뭐 말을 듣지를 않아요. 어떻게 말을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그냥 자기 마음에 안 들면 뭐 그냥 다 끝장이야. 예. 근데 하나님께서는 자녀들을 길러내실 때 어떻게 길러내는가? 정말 분명하고 정확한 그 강한 학습을 통해, 강한 공부를 통해 자녀들을 길러내기 시작한다. 그래서 우리가 잠언에 보면은
회초리를 치라. 뼈에 깊숙이 새겨지도록. 왜냐하면 이것을 벗어나면 일평생 얘는 죄의 굴레에서 살아갈 게 뻔하니까. 어려서 회초리 한두 대 맞는 거 아무렇지도 않다 이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어떻게 인도하냐면 공부와 학습으로 사람들을 인도한다. 그런 능력이 사람밖에 없고. 그래서 사람은 말이 아닙니다. 물건을 실어 나르기 위해 태어난 게 아니에요. 뭐 택배하는 하시는 분을 제가 조롱하는 건 아니지만 사람의 본질은 물건을 나르기 위해 태어난 건 아니에요. 사람은 소가 아닙니다. 밭을 가려고 태어난 것이 아니에요. 사람은 개가 아닙니다. 공놀이하고 헬랄랄라 하고 꼬리 흔들려고 태어난 게 아니에요. 그건 말이 하는 일이고 소가 하는 일이고 개가 하는 일이에요. 사람은 일하려고 태어난 것이 아니라 사람은 공부하려고 태어난 거예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과 그 지혜와 그 은혜와 그 섭리와 그 진리, 정말 인류 역사 전체 하늘에 있는 섭리와 지혜를 전부 다 머리로 배우고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점점 더 거룩하고 정결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태어난 존재. 학습이 되는 존재는 인간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자녀들한테 제일 많이 한 얘기가 뭡니까? 왜 공부하라는 거죠? 왜 그렇게 공부하라 그래요? 쟤네들한테 돈 많이 벌라고? 뭐 그런 것도 조금 있겠죠. 성공하라고? 뭐 그런 것도 있겠죠. 여러분이 자녀들한테 제일 많이 한 얘기는 공부하라는 얘기일 겁니다. 왜 그럴까요? 공부 안에 모든 게 다 들어가 있잖아요. 바르게 사는 법, 사람 되게 사는 법, 올바르게 사는 법, 사회 한 구성원으로서 살아가는 법. 그게 다 어디에 있어요? 공부에 있잖아요. 공부에. 네가 가서 아무 책 한 권 읽히지 않고 네가 가서 다 경험해봐. 그렇게 자녀를 기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럼 금방 죽죠. 애가 아무거나 다 먹고 아무거나 다 만나고 그렇게 살면. 그래서 우리는 그 시행착오를 완전히 줄이고 정말 올바른 사람으로 될 수 있는 가장 빠르고 가장 효과적이고 가장 놀라운 방법인 공부를 시키는 거예요. 자녀들에게. 내 모든 걸 포기하고. 왜냐? 안 그러면 얘는 시행착오라는 걸 거쳐가지고 회초리를 엄청 맞으면서 성장할 게 뻔하니까. 아니 책 한 권 읽으면 될 거를 뭐라 가서 그 두들겨 맞냐 이거예요. 그렇죠? 우리 조상들이 하나님께서 진리를 물려주셨는데, 그래서 사람은 일하려고 태어난 것이 아니라 정말 그 하나님의 섭리와 진리를 배우고 그것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이 죄의 굴레에서 벗어나게 된다. 죄 짓고 회개하고 죄 짓고 회개하고 죄 짓고 회개하고. 그러나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계속 용서해줘요. 죄 짓고 회개하고 용서받고 죄 짓고 회개하고 용서받고. 그러나 이게 행복한 삶은 아니잖아요. 이게 아름다운 삶은 아니잖아요. 이게 고통스러운 삶입니다. 이거 다람쥐 쳇바퀴 돌아가는 죄 짓고 회개하고 용서받고 죄 짓고 회개하고 병 걸리고 고쳐지고 죄 짓고 회개하고 애들 말 안 듣고 용서되고 이거 계속 돌아간다니까 이게. 여러분 여기서 반드시 벗어나야 됩니다. 안 그러면 일평생 교회를 다니며 눈물만 흘려요. 벗어나는 유일한 방법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법도, 하나님의 뜻, 나의 창조의 원리, 무엇이 악이고 무엇이 선이고 왜 나를 창조하셨는지를 성경을 통해 진리를 배우는 거예요. 그거를 놓치면 새로운 인생을 살 방법은 없어요. 왜? 그럼 또 본능에 따라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는 삶을 따라서 또 거기를 들어갈 거고 또 죄를 졌으니 또 징계가 올 거고 벌을 받을 거고 뻔하잖아요. 잠언 29장 18절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그러니까 계시가 없으면, 묵시가 없으면, 말씀이 없으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방자하게 살아간다. 지 멋대로 살아간다. 지 마음 내키는 대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나 공부를 하면, 하나님의 법도를 알면, 진리를 알면 절대 독보선을 먹지 않는다니까요. 먹어본 적이 없어요. 어떤 결과가 초래되는지 몰라요. 그러나 공부한 사람은 절대 독버섯을 먹지 않고 배가 빨간색 개구리를 절대 먹지 않아요. 왜? 그걸 먹으면 장이 뒤집어지고 온몸에 독이 퍼져서 죽게 된다. 뱀 근처에 가지 않습니다. 공부한 사람은. 뱀에 물리면 혈액이 굳어져서 호흡곤란이 와서 죽는다는 것을 다 알기 때문에. 사랑하는 본향의 성도 여러분,
진리를 공부해야만 살게 되는 거예요. 물론 이제 우리가 죄짓고 회개하고 눈물 흘리며 하나님께 회복되는 것,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구나, 이런 걸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병을 고쳐주시는구나, 하나님이 내 인생을 불쌍히 여겨주시는구나. 거기서는 여기까지 온 것도 대단하긴 한 거예요. 죄짓고 회개하고 용서받는 것도 대단하기는 해요. 근데 그걸 또 반복하게 되실 겁니다, 여러분이. 그리고 또 죄를 짓고 또 회개하고 또 용서받고 계속 그걸 반복하게 되면서 나는 도대체 왜 여기서 벗어나질 못하지? 왜 평생 이렇게밖에 살아갈 수 없는가? 그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쉐마 이스라엘, 공부하라 이스라엘아, 내 말을 좀 들어라 이스라엘아, 지혜를 좀 배워라 이스라엘아, 진정한 살 길을 좀 배워서 그 길을 걸어가라 이스라엘아. 쉐마 말고, 듣고 배우고 이해하고 깨닫고 순종하는 것 말고 사람이 새로워질 수 있는 길은 없다. 사랑하는 본향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있게 한번 공부해 보십시오. 어려운 거 하나도 없습니다. 뭐 어려운 게 없어요. 성경이라는 게. 여러분이 어찌 보면 유치원 때 배웠던 그 기본들이 아마 더 굳건해질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늘의 복 받는 법을 배우고, 하늘의 지혜를 배우고, 하늘의 진리를 따라 살아가는 자는 절대 망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쉐마 이스라엘, 쉐마, 여러분의 이름을 넣어서 정말 공부하자. 뭐 문제풀이를 하자, 뭐 그런 게 아니라, 자격증을 따자, 그런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뜻을 한번 공부해 보자. 하나님의 축복받는 법 한번 공부해 보자. 공부 뭐 금방 하죠. 뭐 제가 생각할 때 3일이면 해요. 3일 성경. 근데 그것이 마음에 탁 와닿게 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때 여러분의 인생은 이 죄악의 굴레에서 벗어나 축복의 꽃길을 걸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본향의 모든 성도 여러분, 정말 쉐마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상상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머리로 그려보고 생각해 볼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왜 사람에게만 이런 능력을 주셨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할 수 있는, 이해할 수 있는, 깨달을 수 있는, 순종할 수 있는. 그러나 하나님은 강제로 하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자발적으로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주여, 우리가 우리의 인생에서 완전히 새로워지는 비결은 주여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우고 하나님의 진리와 법칙과 질서를 잘 배워서 그것에 따라 살 때 이 인생은 흥하고 복되고 축복받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주여, 우리 본향의 성도들 쉐마하며 평생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노니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노니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